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읽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생애가 교대교대로 쭉 소개가 되고 있음을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들도 몇 명 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참 왕들의 모습을 참 보이고 있지만 특히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 아합 왕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 반역으로 왕이 된 오므리의 아들인데 이 모습을 보고 왕이 된 아합의 모습을 보고 16장 30절 보면 그 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 신기록을 세우는 이런 통치를 하게 되고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그의 아내도 그 이방왕 시돈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 이세벨이 올 때 바알신, 아세라신 수많은 우상숭배를 끌어들여 가지고 더욱 악한 왕에다가 우상숭배하는 아내까지 완전히 세트가 돼 가지고 아주 거역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가장 이 악하고 참 우상숭배가 심하는 이런 이 왕과 왕비가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시대, 자 이런 시대에 갑자기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시키십니다. 그 엘리야가 어디 사람인지를 딱 한마디로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뭐 출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전혀 없이 갑자기 등장이 탁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구약의 대표인 이 말씀의 대표자인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사야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말하자면 선지자의 대표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활동하도록 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지요. 우리가 참 일이 힘들어지고 곤란해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때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깊은 좌절 속에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이루 가시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보게 되는데, 그가 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했던 사역이 1절에 보니까 내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막 그 지역에 가끔 내리는 비가 몇 년 동안 안 내리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렇게 함으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일이 참 벌어지게 되므로 처음에는 견디고 버티고 이러다가 왜 비가 안 오는가, 백성들도 힘들어지고 악한 왕 아합이 점점 백성들이 원망이 심하고 농사도 안 되고 짐승들도 말라 죽고 물이 없어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가만히 이게 웬일인가? 아, 하나님이 참 내가 그 바로 서지 않으니까 우상숭배하고 이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정상인데 이 아합은 이게 왜 이래 됐는가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비가 안 오도록 선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오는구나. 그래서 진짜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의 원인과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이 아합은 이렇게 된 거는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하고는 엘리야를 잡으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이제 17장부터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참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원하시는데 이 아합왕은 가장 먼저 왕이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참 의의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아내가 우상숭배하는 이 일이 지나쳤구나. 그렇다면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원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므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큰 고통이 왔다고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꼭 그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참 뭐 MRI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뭐 진단을 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 약을 먹으면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처방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의사가 전혀 그 체크도 안 하고 그 배에다가 이 요도징크를 이렇게 발라주면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이제 배가 시원하지요. 이제 상쾌하지요. 이제 괜찮지요. 이제 가세요. 그런 돌팔이 의사하고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문제가 오게 되면 깊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점검하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를 점검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원인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무엇이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참 이런 가운데까지 왔는데 주님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허물을 돌아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참 돌아서는 그런 처방을 내리거나 두 번째는 분명히 애매히 고난당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했다든지 누구 잘못이 아니라 전혀 이유를 모르는 애매히 그래서 베드로 그랬죠.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든.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더욱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지요. 막 급하게 막 결단하고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일 앞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라고 참 조용히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바라보리라. 이런 태도처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원죄의 원인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거, 이 위기 주신 데는 내게 분명한 더 좋은 나에게 인생을 새롭게 참 도전하고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내게 이런 일과 상을 주셨구나. 뭐 이렇게 깨닫는다든지 여러 가지 깨달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딱 서게 되면 되어질 일을 아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엘리야만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잘못된 진단을 하니까 잘못된 처방을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데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 생애와 내 주변에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참 연약해지는 그때가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더 구체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생애와 내 주변과 교회와 또 이 나라에도 가장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이 건국 이래로 참 가장 번성을 누리다가 이런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미래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나라든지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든지 또 지역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일은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해가실 것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아합이 그 정치를 엉망으로 이세벨이 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처럼 가장 힘든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가장 긴급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되어짐을 누리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여러 지체들이 오히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손길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